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우리 말씀이 조금 기니까요 2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본래는 3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조금 기니까 우리 21절까지만 읽으실게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나중에 집에 가셔서는 36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유, 대답 안 하시네. 보실 거지요? 네네. 자, 12절부터 오늘은 21절까지, 지금 21절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네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감사 기도하는 장면이 지난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지만요, 한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 다 내어 맡겨드렸어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좋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요, 내가 힘주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세상의 홍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하고 모세를 태웠던 갈대상자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나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 타고 있는 배였지만은요, 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도 없었고 닷도 없었고 돛도 없었고 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내어 맡겼더니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았고 모세도 여러분 그렇게 막
그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가다가도 죽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주어 살아가면은 요나처럼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홍수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오늘은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아들들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하고 엘가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가나의 아들? 한나의 아들? 아니, 엄마 이름만 기억하시고 아빠 이름 기억을 못하시는 엘가나의 아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족보를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럼 뼈대 있는 가문일까요? 이름 없는 가문일까요? 뼈대 있는 가문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론의 후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영향력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람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론의 후손이다 하면서 나한테만 주신 성경을 푸는 비밀 열쇠가 있다. 아론의 가문에게만 주시는 비밀 열쇠가 있다. 나한테 와서 들어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가 속을 필요 없는데 이 구약 시대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하면은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특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은 본래 집이 에브라임 지파 그 라마다임 맞죠? 라마다임 그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사실은 어쩌면 촌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사무엘의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어디 보시는지 여러분이 보세요. 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6장 여기 사무엘에는 책갈피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에는 책갈피해 놓으시고 역대하 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6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18페이지 정도 있고요. 역대하 6장 33절부터 35절 사무엘에서는 한 200페이지 정도만 뒤로 가시면 되죠. 네. 역대하 6장 33절부터 35절이고요. 구약성경 6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맛의 아들이요 하면서 여러분 여기 사무엘의 족보가 쭉 나오지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이 33절부터 나오는 족보하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 1장 1절 2절 여기 나오는 족보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역대하 6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가 사무엘의 족보가 맞아요. 사무엘의 조상들을 보여주시는 족보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족보를 따라서 끝까지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레위가 나와요. 레위.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레위 지파 가운데 우리 성도는 기억하시잖아요. 뭐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렇게도 있었고 그 후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보세요. 그 아래 자 36절부터 38절도 보실게요. 자 계속 따라 올라가면은 누가 나오는가? 36절부터 38절입니다. 자 사무엘의 조상이에요. 지금 사무엘의 조상.
역대하 6장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그핫은 고핫입니다. 고핫. 그핫이라고도 번역이 됐는데 고핫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37절 후반절하고 38절 전반절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준도가 아니고 에? 고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라 기억하시죠?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반기 들고서 나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기 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이 여러분 고라잖아요. 아닌가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민수기에 저희가 말씀 읽으면서 안 나눴었는데 민수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은 고라당 해가지고 고라당에 반역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가지고 그 가문을 땅에 집어삼키 주셔서 이 가문을 이 집안을 심판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고라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고라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시대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낙인 찍힌다 그러잖아요. 무언가 조상이 잘못하면 그 후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저 집안은 옛날에 반역했다가 심판받은 집안이야. 저 집안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은 집안이야 라고 하는 낙인이 찍힙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엘가나의 집안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왜 레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그 산골짜기 라마다임 그 산골짜기에 왜 거기 가서 살았을까? 아마 이런 낙인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상들을 거슬러라면 고라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네들은 심판받은 가문이고 너네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론 계열의 후손, 아론 제사장의 후손 홈니와 비느하스하고 고라의 후손 사무엘하고 누가 좀 더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요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 아론의 후손이 더 있어 보이고요. 아론의 후손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거슬러 올라 물론 아론도 잘못한 것이 있긴 하지만은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사무엘의 가문을 쭉 따라 올라가면 반역한 집안의 이 후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보다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쩌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사무엘 보시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사무엘을 사랑하셨어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말씀 사무엘로 다시 넘어가셔가지고 자 어디 보시냐면은 사무엘상 자 여러분 2장 26절을 보실게요.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오늘 본문이 사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에요. 제가 재미없게 말씀드려서 좀 이러지만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엘리 두 아들들과 사무엘이 자꾸 비교돼서 자꾸 나와요. 왔다 갔다 나오는데 자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자 사무엘상 2장 26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은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랑 이렇게도 번역되는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엇을 받았는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 2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쭉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26절에서 분명히 사무엘은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사랑하셨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왜 저주를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분이 계세요.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혼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곳에서 한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분이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성도님들도 더러는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왜 누구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셨고 왜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저주를 내리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30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30절. 자, 우리 30절이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상 전체의 요절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는 밑줄 치어 두셔도 괜찮으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후반절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중히 여겨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이 여러분 사무엘이 복받은 사랑받은 이유이고 이 구절이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저주를 받은 이유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홈리와 비나스를 아론의 후손인데도 왜 저주를 하시냐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장 거기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쭉 보시면은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2절부터 그 이어지는 말씀들 쭉 보시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한 가지예요. 예배를 훼손한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하고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 떼어주기도 하시고요. 화목제 제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 예배를 올려드린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배를 드린 사람이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제물로 올려드린 그 고기를 이제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먹기도 전에 홈리와 비나스가 여기 13절 14절 같은데 보시면은요, 3살 갈고리, 그러니까 포크 같은 겁니다. 커다란 포크를 가지고 가가지고 푹 찔러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 거 하고서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푹 찔러서 가져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식사하시는데 제가 콩나물국밥 제가 먼저 먹을래요? 휙 가져가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겉으로는 드세요 하시면 속으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버르장머리 없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겉으로는 아유 먼저 드세요 하시지만 속으로는 뭐 이렇게 배워먹지 못했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워먹지 못한 짓을 홈리와 비나스가 한 거예요. 그 뒤에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 달라고 하셨어요? 기름하고 콩팥. 예. 기름기하고 콩팥만 달라고 하셨어요. 좋은 건 우리 먹으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름기하고 콩팥만 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름하고 콩팥 달라고 하셨으니까 내 거 먹을 거 먼저 떼어놓고 요것만 드리는 겁니까? 먼저 기름기 콩팥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겁니까? 그렇죠. 먼저 태워드리는 거죠. 식사하실 때 어르신들하고 식사하실 때 누가 먼저 숟가락 드셔요?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연장선자 순으로 여러분 식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계신데 제가 먼저 숟가락 들면은요, 고준도
혼났어요. 먼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어른들이 먼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걸 주시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환을 보내가지고 우리 제사장 홈리와 빈하스는 날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육회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리해서 먹으려고 한 거죠. 그냥 그 고기 그대로 빨리빨리 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직 기름도 안 올려드렸습니다. 아 됐고요, 빨리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에 먼저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망가뜨리고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훼손시키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 17절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자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자 2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죠. 예배를 가벼이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의를 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냥 서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결혼하려고 그랬나 보다. 그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은 서로 그렇게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알 숭배자들의 그 바알 숭배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저 바알이 보고 감동받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기 이 땅에서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은 열심히 음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짓을 누가 했다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 동침하면서 바알 숭배자들의 그 우상 숭배를 흉내낸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 벤치마킹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훼손하고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훼손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보여지는가? 헌금에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렙돈 헌금한 그 여인을 과부를 예수님께 칭찬하셨잖아요. 헌금의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가끔 길이 밀려서 뭐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존중하는 걸까요? 존중 안 하는 걸까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데이트 하시는데 상대방이 맨날 늦어요. 물론 이제 아주 사랑하시면 그래도 이제 만나서 결혼하시겠지 않으요. 맨날 그냥 맨날 매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가끔도 아니고 그냥 매번 늦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할까요? 나를 약간 좀 얕본다고 생각할까요? 글쎄요. 매번 늦으셨나 보다. 매번 아니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 그 소개팅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소개팅을 하는데 제가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늦었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성도님들 저한테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하시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일찍 나가서 준비하셔야지 왜 그랬냐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존중의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예배 시간을 늦는 분들이 없으세요. 10분, 2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건,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세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표시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탁 의자에 이렇게 탁 기대가지고 팔짱 딱 끼고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는 분들이 가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네, 쫙 기대가 아니면 다리 딱 꽂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딴청 피우고 딴짓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단둘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한번 얘기해봐, 들어봐 줄게 라고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존중한다고 느낄까요?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까요? 무시한다고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단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제가 소개팅 나가는데 나간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개팅 나가는데 제가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무례한 행동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우리 성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그 왕세자 빈살만이래요. 빈살만. 저는 이 사람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재산이 아마 안 놀라실 거예요. 2,500조래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감이 안 와요. 뭐 한 100억 이러면 좀 감이 올 텐데 여러분 2,500조. 2,500억도 아니고요. 2,500조. 감도 안 와요. 아마 전 세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을 수도 있다. 뭐 통계 안 잡힌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왔냐면은요. 제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다가 큰 건물을 세우는, 높이 500m, 길이는 제가 기사 보니까 120km. 이거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높이 500m, 120m도 아니고 120km.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다 살게 하겠다. 도시를 그렇게 건물 안에다 집어넣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그 대기업 그 빈살만이 2,500조 가지고 있는 빈살만이 대기업 총수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기사 그 사진으로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손 다 아는 사람들 있어요. 뭐 삼성, SK, LG, 현대. 예. 어마어마한 대기업 그 총수들이 이 빈살만을 만나려고 달려온 겁니다. 지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예? 빈살만 만나려고 지각 안 하죠. 빈살만 앞에 딱 앉아있고 이쪽으로 소파 해가지고 대기업 총수들이 쭈루룩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등 딱 기대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딴청 피우고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 사진 오늘 집에 가셔서 보세요. 다들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요. 양손 이렇게 곱게 모으고 시선은 빈살만.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나. 눈빛이 여러분 눈이 감길까요? 안 감길까요? 안 가. 눈빛 초롱초롱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도 돈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들인데 그 빈살만 앞에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2,500조 가진 사람한테도 이렇게 집중하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2,500조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딴청 피울 때도 많고 딴 생각할 때도 많고 그냥 여러분 나 마음으로 다른 거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어디 놀러 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랑받은 이유가 여러분 그거였어요. 2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잘못한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린 사무엘, 거슬러 올라가면 고라의 후손인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사랑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어리고 조금은 그 가문이 부족하고 못났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무엘처럼 예배하실 때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제가 20대 때 학교 다니면서 채플 시간 하면은요, 저 채플 시간에 늘 잤거든요. 예. 제가 예배를 섬기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제가 솔직히 홈리아 빈다스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내가 그때 잘못된 예배를 드렸구나. 그때 그러면 안 됐었구나.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면서 아직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있는 제 허물이고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분명히 사랑하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요약집 해가지고 무슨 위인 요약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설교 자료를 쓰라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보다가 요 사람 이름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미국에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미 돌아가신 지 한 100년쯤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 형태의 상점을 시작하시고 운영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번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셨대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잘 됐죠.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23대 대통령 그 해리슨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최신부 장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당신이 좀 최신부 장관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예? 만약에 성도님들께 최신부, 이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정보통신부 장관 이렇게 될까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한테 장관직 하나 맡아주십시오. 대통령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물론 하면은 일은 많아가지고 힘들긴 하겠지만 이거 한번 하면은 떵떵거리면서 내가 옛날에 라떼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가문의 명예가 되는 일이니까 선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단번에 거절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나는 주일 성수와 교회학교 교사 봉사하는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내가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교회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내가 봉사할 수 없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조건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십시오. 그 조건으로 최신부 장관이 되었대요. 최신부 장관이 돼가지고 워너메이커가 교회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가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기 전에는 내가 주일 지키겠습니다 했다가 막상 때가 되면은 안 가는 분들,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가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여러분, 이분은요 장관이 되고 나서도 매주
교회를 섬겼다 그러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지키고요. 워싱턴에서부터 교회가 있는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주일 보내고 돌아오고 하는 일정으로 매주 4년 동안에 예배를 지키고 이렇게 또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학교 사명, 그 사명도 성실하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뻐 보이실까요? 안 예뻐 보실까요? 예뻐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그냥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신 지 100년이 지났지만은요 아직도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어요.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가벼이 여긴다면은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큰 교회를 다녔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무시한다면 주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아끼고 살아계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성실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331장입니다. 331장 33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